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말씀하시듯 대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영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단의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라고 하셨으니까 주 앞에 다 가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쁘고 설렘으로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고단하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의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종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철저히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자들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세상에 체질이 남아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답답해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러한 연유 때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을 더하는 내용으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종의 부르심을 졸업할 때가 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명한 선한 의도가 계실 텐데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친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의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홍해 앞에 인도되었던 이스라엘의 60만 명의 백성들과 모세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60만 명의 백성들 역시 구름기둥,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만나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다른 이유를 출애굽기 33장에서 저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때문에 모세는 문제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입니다. 우리도 문제 가운데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향한 해답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친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모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모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일구는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모사인 것입니다.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 헌신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모사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을 실상으로 날마다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기준이 다릅니다. 평안의 기준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기준과 생각의 기준이 다른 자들입니다. 땅의 것들이 이분들을 땅에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단계, 종, 친구, 모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것들 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고 현재에 매이고 염려하고 걱정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지점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짐을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짐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짐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의 짐이 가볍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의 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을 쫓는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쫓는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1인 양을 찾아서 길을 나섰습니다. 양들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남겨두고는 어디론가 떠나는 것입니다. 98마리 양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번째 양이 주님을 쫓아갑니다. 매하며 주님 어디 가십니까? 묻습니다. 주님의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99번째 양이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채비를 차려서 주님의 길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길은 위험하다. 아골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 풀무불과 사자굴을 지나가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여기에 있어라. 그런데 이 양은 막무가내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자신에게는 안식을 줄 수 없는 곳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도 주님을 따라서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양은 주님을 따라가기에 다리가 짧습니다. 체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양이 종의 부르심을 지나고 친구의 부르심을 지나 하나님의 모사의 부르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양이 주님과 보조를 마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골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양을 안고 그 길을 넘어주셨습니다. 풀무불을 지날 때 불이 양을 상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자굴을 지날 때 주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99번째 양이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자 99번째 양이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습니다. 어디 갔었느냐? 얼마나 찾았는지 알고 있느냐? 주님이 너 때문에 주무시지도 치지도 않고 너를 위해 달려왔다. 99번째 양이 100번째 양에게 자신이 주님과 함께 100번째 양에게 찾아온 길을 간증합니다. 아고골짜기에서 자신을 돌봐주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 주님이 너를 지키시기 위해 너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98마리의 양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99번째 양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향한 곳을 갈 때 그때 우리도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과 성령님의 나의 보혜사 되심이 너무나 크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바울의 길에 여러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결박당합니다. 그 길로 가면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 길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힌트를 주시는구나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98마리 양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99번째 양인 바울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안 갈 바에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무라. 아멘. 즉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해도 주님을 위할 수 있다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 가진 자들 우리 아닙니까? 이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함에도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할지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할지 근육 성장을 목적으로 할지에 따라서 운동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내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러 갈지 자아신현을 위해 간 것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간 것은 그 목적에 따라서 현장에서 임하는
자세와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현장에 나아갔다면 이들을 상관치 않고 자신의 일만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혹 자아 실현을 위해 갔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분들을 찾아서 관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 현장에 갔다면 우리는 상한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99번째 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른 포로들은 자신을 포로다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포로된 동료들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나의 발목을 잡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되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부족한 동료들은 외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될 동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도울 능력이 바벨론 술사보다 10배나 나은 지혜와 지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장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장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기에 어둠에 보내진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어둠의 빛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의 빛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을 바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보는 눈이 열렸다면 현장의 문제들은 염려와 걱정이 아닌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바뀔 때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업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산채로 용광로에 넣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 그러면 절하면 되지 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자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지금 나와 함께하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주인이 아닌 포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아래 복종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99번째 양이 되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풀무불의 문제가 왔을 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자신을 드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가 풀무불 때문에 신상에 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은 가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돕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기사가 떠오릅니다. 바울이 매 맞고 기절했다 깨어나니 한밤중입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니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옥토를 흔드시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제 이후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이제 나가라. 내가 너가 더 고난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가지 않죠.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간수장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때리고 싶어서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다. 바울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업을 찾아 바른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즉 매맞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간수장이 구원받았습니다.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풀무불에 죽으라고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들은 풀무불의 어려움을 만나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유업이 보여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새 친구가 타협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에게 복음의 빛을 비춘 결과가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현장에도 풀무불과 같은 문제 찾아옵니다. 그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르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감옥과 풀무불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혹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서 천국의 능력들을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분은 믿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바른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했다면 응답하실, 약속대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멈추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안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읽혀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안진뱅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던 자가 꿈꾸며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는 이와 같은 안진뱅이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비추는 자로 현장에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현장에 보내졌습니다. 이 일을 하며 우리가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장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반주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그들에게 소망과 생명으로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크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주의 구원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고 합심하며 기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아서 주의 백성들인데 아버지 현장 가운데 주저앉아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자리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다시 한번 처음 살아가고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현장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과 위협을 찾아서 바르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목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99마리의 양이 되어서 아버지 쫓아서 주님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다. 바울이 봤던 간수단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가 봤던 안지맹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다.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 위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 나가지 않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로 구원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들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의로운 오른손과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사 능력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양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권속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